오늘의 말씀 살다 보면 때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직장, 건강, 관계, 그리고 재정까지도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 우리를 둘러싼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 마치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에 동참하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즉 예표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모세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물보다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의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을 받아 버림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셨을 때 배척당하신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결국 이방 땅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 속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자신의 백성에게는 배척받았지만 그로 인해 구원의 문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활짝 열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비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가족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내인 레아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반면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보다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유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같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레아와 다른 여인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직 요셉과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만이 은혜를 상징하는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는 단순히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은혜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동생입니다. 이야기는 전 세계를 뒤덮은 끔찍한 기근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굶주림에 지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마주칩니다. 화려한 애굽의 옷을 입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요셉을 형제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며 더 이상의 곡식도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시간이 흘러 비축해둔 양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마지못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바로 이 순간 베냐민이 요셉 앞에 나타나는 이 순간이 이야기의 절정이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근, 즉 영적이고 물질적인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베냐민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요셉은 멀리서 베냐민을 보자마자 그의 집사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형제들은 그저 빵을 구하러 왔지만 요셉은 그들에게 풍성한 고기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수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요셉이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냐민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세대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 라헬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 즉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 바꾸어 불렀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능력과 권세,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슬픔과 죽음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들린 축복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왜 하필 5배였을까요? 성경에서 숫자 5는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성경에 5번째 언급되었을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이름이 5번째 나왔을 때 그녀는 은혜를 구했으며 다윗의 이름이 5번째 언급되었을 때 그는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율법 아래 행위로 말미암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베냐민 세대에게 5배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뿐 아니라 물질적인 공급에 있어서도 5배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은 300과 옷 5벌을 선물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옷을 선물 받았지만 베냐민은 5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종종 기름 부으심 또는 권능을 상징합니다. 베냐민 세대는 다채로운 하나님의 은사를 입고 더 위대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은 300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은 구속을 의미하며 숫자 300은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용사의 숫자입니다. 즉, 베냐민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선택받은 승리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요셉은 자신의 은잔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둡니다.
이 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 담긴 잔은 텅 빈 은잔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남아있지 않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독으로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관계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저는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베냐민임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삶에 5배의 치유와 공급, 그리고 구속을 통한 300배의 승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은혜에 기댈 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상황 위에 하나님의 살롬, 그 평강이 강같이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